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모든 직분에 아버님 충실하지 못하였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있사오니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귀한 복을 더하셨건만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코로나19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19로 묶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모든 믿음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주여 저희들 부탁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에게 저희를 간구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들이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것으로 저희들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한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위정자들을 먼저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위정자들로 붙잡아 주시어서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기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계십니까? 위로하여 주옵시고 싸매 주시어서 속히 떨쳐버리고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일깨워 주시고 치료하는 광사를 받아여 주시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하나이다. 온 세계가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심히 가까워왔다 아버지 일깨워주고 있는데 저희들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과 아버지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하나이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서와 기관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일깨워 주시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보아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부서와 기관들로 인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 간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모든 경례가 평안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 이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와 방역수칙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상 정원 성가대 출입구 맞은편에 선한 우물 냉장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상 정원을 이용하실 때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100% 기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부하시는 분이나 또 이용하시는 분이나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거 맛있겠다고 막 들고 가시면 안 되고 왕창 들고 가시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씩만 드시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은 또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좀 대접하고 싶은데 하면서 안에 넣으셔도 되고, 또 부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른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 시원한 물을 제공했던 우물처럼 우리가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되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따르는 우리의 모습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결코 앞서거나 뒤처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주님의 양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넓은 초원이 있고 한가운데 목장이 있으며 이른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주는 목장의 아침의 풍경입니다. 양들은 우리 안에서 목자를 기다리고 있고 목자는 아침 일찍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목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밤새 춥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밤중에 일이나 사자,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에서 꺼내어 하루 종일 풀과 물을 먹도록 들판에 풀었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우리의 집어 넣는 것입니다. 물론 밤중에도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도적이나 맹수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가 아침에 목자가 오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3절을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아침에 목자가 오면 인계하는 겁니다. 양들은 빨리 들판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싶고 풀도 뜯어먹고 싶은데 갇혀 있으니 답답하죠. 목자를 초조하게 기다릴 겁니다. 목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밤사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또 앞장서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아름다운 목가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며 반면에 선한 목자 이후에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의 각기 다른 사역 내지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양은 성도를 가리키며 양의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양과 그 목자의 관계인데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며 양의 음성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 모두는 항상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주님은 참 좋은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어떤 경우에도 밀착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합리적인 길을 통해서 양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도나 강도는 양을 늑탈하러 왔으므로 뒷문이나 담을 넘습니다. 그죠?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다는 것은 양과 목자의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고
순리적인 아름다운 관계이나 강도와 절도는 그 반대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여서 만나고 전혀 다르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들을 대부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겁니다. 부르는 음절이 같을지라도 음성이 틀리면은 이거 다음에 혼나겠구나, 다음에 칭찬받았구나, 짐승도 눈치가 있어서 아는 거죠.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지난 날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정한 소리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존경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소위 대화가 된다는 말이죠.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나의 생애를 다 맡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전적인 위탁인 것이죠.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관계를 말한답니다. 목자가 양을 대할 때 양이 많다고 해서 한 마리쯤은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적이고 직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앞서갑니다. 이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개별적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서 길을 인도하며 양들이 줄줄 그 뒤를 따릅니다. 목자는 양떼의 앞을 가며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다 알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 앞에서 길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칫 뒤에 있다가 양들을 먼저 보내고 있다가 갈래길에서 양들이 흩어지고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자나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어떤 난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먼저 인도하시며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셨듯이 자기 백성의 행보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통하여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생활의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앞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롱하라라고 먼저 행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목자가 먼저 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도 먼저 상대하고 먼저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맡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로 대표로 나아가셨고 대기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위협을 먼저 받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강도나 절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 그들에게 양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인도하려 했지만 사랑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양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위했다면 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목자를 위장한 삭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양들은 오히려 찢기고 상처를 입은 손해를 얻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고 안심하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비탈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궁극에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목자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가는 길이 위험하고 불안할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인도자 뒤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밟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 중에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지 아니하는 태도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인도자를 마음으로부터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교만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지 중에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행동이 앞서게 됩니다. 자기의 행동이 앞서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겸손할 때 왕위에 올랐으나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사울왕은 악신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행위가 그를 멸망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지 아니하는 두 번째 행동은 예수님 없이 혼자 가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 어린 예수님을 그냥 두고 그들만 간 적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막연하게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몹시 당황하였고 큰 근심에 쌓여 사흘 길을 도로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예수님이고 우리와 영적 동행을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마리아나 요셉처럼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을 두고 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뒤따르지 아니하는 태도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찬송가 작가 오트만 목사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작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이렇게 노래했죠. 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항로가 거칠고 험한 곳이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대적 마귀가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잠시도 안내자 없이 홀로 가는 것 원치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경우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노정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길을 인도한다. 위험천만하죠.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시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교훈인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옛날 소돔성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식구를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 주었죠. 구약 시대에서는 간혹 이런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로 인도를 하시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고 가시면 좋은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 경우가 이제 드물어졌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로 말씀이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시하여 주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라고 표현한 데가 참 많죠. 다른 한편 그것을 의인화하여서 인격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이라는 뜻으로 설명됐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바로 능력 있는 인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여 그 말씀이 성도들을 인도해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항상 곁에 두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일독 한번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 두고 매일 읽어 내 발 앞에 깜깜한 그 현실을 이 말씀 속에 비춰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비춰서 옳은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인도한 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성령의 감화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작용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성령의 사인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이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단장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방법은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요 성도는 그의 그 양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도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 점검한 후에 양무리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에는 목회자를 세워서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옳칠 때 인계할 수 있는 문지기를 세우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물으신 후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목양을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분부를 받은 베드로는 그 자신이 목자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의 무리를 위임받은 목자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 교회 생활에 열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 원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의 우리된 교회에서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듣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만나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뒷구멍으로 신천지처럼 가상으로 꾸며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눈빛만 마주치고 보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여러분 인도할 때 언제나 편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때로는 골짜기도 넘어야 되고 비탈길도 넘어야 되고 가시밭길도 지나야지 넓은 초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를 지날 때 왜 이래 힘드냐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냐고 항의하시겠습니까? 골짜기나 가시덤불을 지나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목자를 알므로 어떠한 처지나 형편에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정한 목자의 음성만 있으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골짜기 넘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불평 없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으로 목자보다 앞서가거나 혹은 주님을 놓쳐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 쫓아감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에 우리를 쉴만한 물고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오면서 예물 들고 나온 우리 모든 손길들 11조로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월사 헌금으로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에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더욱더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여.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아래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쫓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강의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